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로 4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이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20장 19절로 40절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세금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고 또 부활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심으로써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어떤 논쟁이나 또 어떤 주장도 주님 앞에서는 감히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주님은 가장 완전한 대답으로 그들의 그 간계, 즉 간사한 깨를 가지고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끔 주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자, 오늘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마지막 한 주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또 그 예수를 잡아서 다시는 그들의 눈앞에 두지 않겠다는 심사로 이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릴 만한 그런 계획들을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19절부터 26절의 말씀에서는 세금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 보시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들었다 했는데 그 비유는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서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바로 그 새를 주고 간 그 농부들이 그 새가 이제 모든 포도원의 결실이 날 쯤에 소출을 얻고자 해서 종들을 보내도 그 종들을 때리고 거저 보내고 그러다가 심지어 이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존귀하게 대하겠지 하고서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들이 저는 상속자라, 저 상속자를 죽이면 주인의 것은 우리가 차지하게 될 거다 하면서 포도원 밖에 끌고 가서 그 아들까지 죽였다라고 하는 그 비유의 이야기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듣기에는 바로 자기들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악한 농부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즉시로 잡고자 하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가 유월절 명절을 며칠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며칠만 지나면 유월절 명절이 되기 때문에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으뜸 가는 절기이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또 외지에 있는 외국 타국에 있는 자들조차도 예루살렘으로 함께 다 모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있는 그런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잡아 가두게 되면 혹시라도 백성들 가운데 또 난동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감히 그 유월절 명절에 예수를 잡고자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이 권력자들의 마음을 또 한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자, 이 이야기는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심사로 저 예수를 어떻게든지 간에 함정을 파서 어떤 질문을 던져서 예수의 대답 중에 고소할 건수가 있으면 로마 총독에게 저 예수를 고발하면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법을 어기게 만들면, 로마에 반대하는 듯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예수를 저 총독에게 고발하면 그러면 총독이 해결하겠지, 감옥에 쳐넣든지 또 죽이든지 어찌하겠지.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엿봅니다. 정탐을 보내면서까지 예수가 어떤 말을 하는지 또 이렇게 함정을 파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엿보다가 정탐들을 보내어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즉시 잡고자 하면서 또 엿보고 정탐꾼 보내고 예수의 말을 책잡으려고 고발할 건수를 찾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 곁에 있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얻기보다는 어떻게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에 가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모든 백성들을 선동하면서까지 이러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정탐들, 예수님을 엿보고 어떻게든 고발할 건수를 찾고자 찾아온 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들이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참 올바른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말로는 참 옳은 말을 합니다. 이 말 그대로 여기 지금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바르게 가르치시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외모로 취하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온 말이라면 예수님의 그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켜 가야만 올바른 태도일 겁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우리가 안 오니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소문도 듣고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은 참 잘하네, 말은 다 맞는 말이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토를 달 수 없고 또 꼬투리를 잡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어찌하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21절처럼 바른 말을 하면서도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바른 말을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지 못하는 이중인격적인 그런 태도를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계속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그대로만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통해서 실천한다면 그것은 참 좋은 신앙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삶을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것들을 압니다. 많은 말씀의 이야기를 들어서 압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처럼 우리도 말할 줄 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것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여기 지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내서 이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듯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도 또 한 번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실현해가는, 내게 주신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졌다면, 말씀이 뜻이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알아졌다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올바른 얘기, 좋은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게 본론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22절이 그들이 목적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자, 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올바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지만 이건 단순한 궁금함이 있어서 정말로 궁금하기 때문에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 길을 가르쳐 달라는 그런 질문도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는 이러한 태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이러면 백성들로부터 저항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친로마 입장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망하여 이제 이 식민지 상태에 있다 보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로마로부터 독립되는 것, 해방되는 것이 이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로 알았던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얘기하면 백성들로부터 큰 저항을 받으면서 반역자라고 그렇게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또 한편에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세금 바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 백성들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또 이 유대 나라가 로마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했던 민족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마도 더 크게 칭송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자가 되기 때문에 총독에 의해서 붙잡혀 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딜레마입니다. 세금을 바치라 하면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원망과 비난과 심지어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 돼버리고,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로마 황제에 대한 그런 저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총독에게 붙잡혀가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고, 둘 다 예수님에게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참 난처한 질문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자, 그러자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간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아주 간사한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질문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23절 성경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간사한 계획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 간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파눌기안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파눌기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간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 옛날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게 됐을 때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하였다. 그래서 범죄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그 진실한 그 믿음과 그 깨끗함에서 떠날까 봐 두렵다 하고 말함으로써 바로 뱀이 하와와 또 아담에게 끼쳤던 그 간계, 하와를 미혹에 빠뜨렸던 그 간계, 즉 다시 말하면 사탄의 마귀의 간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때 바울은 파눌기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바로 뱀이 하와를 미혹하게 하여 범죄케 만들었던 것처럼 바로 그런 간사한 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이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에 벌 수 있는 품삯을 데나리온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그 당시 로마에서 돈을 만들 때에 은으로 만든 동전을 만들 때 그 한 동전 하나가 한 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그 동전 앞에 뒤에는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는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동전의 앞면에는 이러한 글이 써 있습니다. 존귀한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거수도. 로마 황제의 이름을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로마 황제의 이름 앞에다 존귀한 신의 아들이라고 로마 황제의 이름 앞에 이러한 명칭을 붙인 글이 바로 그 데나리온 동전 그 은화 앞면에 그런 글이 써 있고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당연히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그를 최고의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면서 데나리온 동전에 그런 것들을 써놓고 황제의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데나리온을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을 바칠 때는 반드시 로마의 돈으로 세금을 바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로마에게 바치는 그 세금들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토지세를 바쳐야 합니다. 곡식을 거두어 드리려면 곡식의 10분의 1을 토지세로 바쳐야 하고 기름이나 술을 얻게 되면 5분의 1을 토지세로 바칩니다.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수입을 갖게 되면 그 수입의 10분의 1을 소득세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남자는 14살에서 65세에 해당되는 사람들, 여자는 12살에서 65세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당 1데나리온의 인두세, 각 사람에게 붙이는 세금을 무조건 바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 이거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세금은 인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를 바쳐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데나리온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세금을 억지로 바쳐야 되는 이 순간 외에는 이 데나리온 동전 자체를 사용하는 것을 매우 꺼림칙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말씀에 나 외에 어떤 형상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율법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이 형상 자체에 이 동전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앞에 신의 아들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써 있다 보니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라고 했는데 이 로마 황제가 스스로 자기를 신이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 율법 십계명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세금을 바치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낭패에 빠뜨릴 수 있는 그들 입장에서는 이거 참 좋은 계획이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자 이렇게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보냈던 사람들과 그 모든 것들을 듣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명쾌하다 보니 어떤 걸로 책 잡을 수도 없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했으니 이건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으니 당연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도 해석될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 26절의 말씀에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할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함정에 빠뜨려 예수님을 낭패에 빠뜨리고 고발하려고 해도 능히 그 말을 책잡지 못하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 땅에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책잡힐 만한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 이후로 대통령이 이 국가에 참 크나큰 해악을 끼치는 과정 속에 몇 개월을 지나는 동안에 여의도에서니 광화문에서니 기독교의 어떤 집단들이 대통령 탄핵이 이건 안 된다 하면서 집회를 벌이면서 상식을 벗어나서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조차도 올바른 일이라고 하면서 계몽되었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버젓이 저 넓은 광화문 그 광장과 여의도 광장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베푸실 거라 하면서 상식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일들을 버젓이 그렇게 하면서 온 국민들에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저런 집단이구나 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 전체가 이렇게 책 잡힐 만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부정선거 때문에 어쩌니 저쩌니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들을 신뢰하고 그것을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의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6절의 말씀을 보면서도 오늘날 이 땅 교회와 신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가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참 이 말씀이 의미심장한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는데 이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것이라고 하는 번역은
형상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됩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담겨 있는 그 동전의 그 세금은 가이사에게 바치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바치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의 것,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이 말씀이 해석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중에 지금 이 시대, 이 법에 따라서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할 것은 그 형상대로 가이사에게 바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들이니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너희는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러자 예수님께 함정을 빠뜨렸던 모든 자들은 아무 말도 대답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근데 그 아내가 죽으면 근데 그 사람은 7 형제가 있어서 맏이었고 밑으로 6 동생들이 있는데 형이 죽고 나자 모세의 법대로,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법이라는 것은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입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낳은 자식을 먼저는 형의 아들로 그렇게 삼습니다. 그래서 형의 가문을 계속해서 대를 잇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형사취수제라고도 말합니다. 형이 사망하면 형사, 취수, 취하는 겁니다. 형수를 취하는 제도. 그래서 형사취수제라고도 말하고 계대 결혼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형의 계보, 즉 직보를, 이 족보를 잇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7 형제가 있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맏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다가 또 둘째도 죽고, 그래서 이 셋째가 그 형수를 다시 맞았는데 셋째도 죽고, 그러다가 이 7 형제가 형수들을 그렇게 맞았지만 자식이 없이 다 죽었다. 그리고 그 아내 된 그 형수도 죽었다. 자, 그랬을 경우에 부활의 날에, 부활의 때에 이 여인은,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참 못된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종교적인 그런 집단들 중에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의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후예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거의 대부분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 믿을 뿐 구약의 선지자들의 얘기도 잘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아주 현세적이면서 그리고 또 영적인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천사나 영적인 세계를 또 믿고 부활도 믿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그러나 저 세상에서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이제는 새 몸을 입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천사와 동등이다. 부활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들은 다시 결혼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 하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언제나 현재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 되신다. 즉 이 말은 그 이어서 38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자, 이 이야기는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다, 또 그 죽은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과거의 죽은 자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되신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지, 그래서 바로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요 이삭 때도 하나님이요 야곱 때도 하나님이셔서 언제나 그들 가운데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심으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웁고 있는 것이다고 예수님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서기관 중에 이 이야기를 듣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선생님, 정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감히 질문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를 잡아서 고발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로 그들의 그 어떤 논쟁적인 질문조차도 다 대답을 하시면서 그들이 유구무원이 되도록 입이 있어도 할 말을 잃어버리게끔 예수님 만드셨던 겁니다.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이 하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에서 가장 지혜롭게,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지혜롭게 답변하고 지혜롭게 대응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되심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이므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삶은 살아있는 삶, 생명력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내 마음에 영이 살고 나의 육신이 더 강건한 은혜를 얻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인하여 주는 영적 교훈으로 인해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육신의 삶이 강건해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말씀하심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 늘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하루의 삶을 사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잘 감당해 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하늘 지혜로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의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